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이시네요. 자, 빨리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믿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이 소명과 사명 앞에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구속, 언약, 임재,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 엑소도스, 길 밖의 길, 또 다른 길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원어는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 에헤예라는 말은 나는 존재한다. 아쉐르라는 말은 행복, 기쁨, 축복, 똑바른 길을 걷게 하다. 그리고 에헤예,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 이유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걷게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와 복인 거지요. 그래서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 임마누엘 하셔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오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명과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대화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명과 사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은 A.W. 토즈라는 분인데, 이 토즈는 유명한 책 한 권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대표적인 저서가 예배인가 쇼인가를 써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쇼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 이걸 깨달아 줬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한 권의 책을 쓴 제목이 오늘 토즈, 위대한 기도 백선, 이런 제목인데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여기겠습니다. A.W. 토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기도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강력한 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이죠. 험한 세상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해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자는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해결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세심한 기도, 신음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기도의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장아장 걷고 말을 배울 때부터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인생, 장가 가보지 못하고 33살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셨고 죽을 때도 기도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의 기도는 세상을 구원했고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 대목, 가슴을 찡 울리는 대목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얼굴들이 자기의 본 나이에 비해서 최소한 10살 어려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보고 혹시 나이가 몇 살쯤 돼서 원래 49입니다 이러면 젊으시네요. 49이라도 다소가 넘어간다니까. 왜요?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의 사람은 늙은이를 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젊은이들은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75살 노인의 말보다 기도하는 25살 청년의 지혜를 더 신뢰한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25살 청년도 기도하면 그 말에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 신뢰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역경이 많아요. 이 세상의 역경, 기도 앞에서 힘을 잃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기도해서 부유하게 된다. 왜? 내가 그 실천자였기 때문이다 고백해요. A.W. 토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랭크 마우바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뿐이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2가지 기도 유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후레시 플레어라는 거. 후레시.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갈 때 후레시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후레시는 전등처럼 어둠을 확 밝히는 거예요. 다급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후레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려워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아이들이 힘겨움에 빠져 있어요.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에도 기독교 방송이 되게 많아요. 극동방송도 있고 CTS도 있고 CBS도 세계 방송이 포항에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경북에 이렇게 세계 방송국이 있는 건 유일하게 포항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5일 동안 극동방송에는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다급한 기도를 올리면 목사님들이 1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사고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기도하여. 그럼 기도해주고, 내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 내 부모가 어떤 일, 우리 교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것 방송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간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혼전계 수술 잘 받았다, 나았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극동방송 들어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후레시 플레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필요해요. 또 하나 기도는 워킹 플레어에서 워킹, 산책, 걷다, 걸으며 이런 기도예요. 걷는 기도, 산책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늘 임마누엘 하셔서 나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는 바로 이런 워킹 플레어라는 거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차를 탔을 때, 물 한 잔을 놓고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 그분과 두런두런 기도하는 것, 대하는 것 기도잖아요. 기도는 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서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끄신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하나님을 직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발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네가 바로 앞에 서서 하는 행동,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고 내가 채찍으로 징계한 후에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보내줄 거다. 그런데 네가 기억해야 될 그다라 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너희 여인들이, 너희 아내들이 애굽 여인들에게 은금, 폐물과 보석과 의복을 다 빼앗아서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빼앗아 나온다. 이거 황당무계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3절 마지막 3장 마지막 9절 내용이었던 거예요. 22절에 보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황당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왕으로 섬기는데 너무 황당무계,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막힌 사명은 받았는데, 부르심 앞에 사명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 믿어야 되나 할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용 말씀 드리는 게 당연하고 합당한 말이. 왜요?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면, 바로는 신인데 신 앞에 80살 나는 촐로가 초라한 행색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내 백성을 이렇게 보내라. 그리고 너희의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다 뺏어서
의복을 취해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면 너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구나. 그래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하겠냐? 누가 내 말을 믿고 떨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모세가 제 손에 든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팡이, 우린 지팡이를 한번 주목해 봐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히브리 말이 세베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베트는 길을 가는데 길을 내고 길을 만들고 험악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자신이 치고 있는 양떼가 짐승이나 혹은 무엇에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자기의 분신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오직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험악한 길을 갈 때 길을 내는데 사용했고, 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쓰였던 그 지팡이, 40년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서 내 모든 것, 네 자신을 네로부터 던지라. 그러면 하고 순종하면 던져낼 힘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모세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지팡이를 던져요. 자기 분신 같은, 자기와 일체가 되었던 자기 생명을, 자기 가축을, 자기 재산을 지키셨던 그 지팡이를 미련 없이 땅에 던졌어요. 모세의 위대한 순종이, 소명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 뱀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100% 독사예요. 독이 있는 뱀들이 광야에 되게 많아요. 모래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온통 그렇잖아요. 그게 뱀이 됐어요. 뱀을 딱 모세가 보자, 모세가 하들짝 놀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했다 그래요. 뱀 보면 여러분 피합니까? 피해요? 피하는구나. 저는 안 피해요. 뱀을 보면 잡아요. 뱀을 보면 여지없이 잡아요. 잡는다는 말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어 차마 말을 못하는데, 전 뱀을 보면 잡아요. 뱀을 여지없이 잡아요.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안수집 산부는 뱀을 잘 잡아요. 이분이 뱀만 보면 잡아요. 산에는 거의 독사가 존재하는 뱀을 잡아서 뱀술을 막 이래 담아놔요. 근데 제가 이게 포항에 부임할 때 그분이, 목사님 전 줄 거 없고 이거 선물로 줄게 하고 뱀술을 한 병을 저기 줬어요. 항아리 이만한데 제일 좋은 뱀술을 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맡겨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잊어버려서 저도 한 3년, 4년쯤, 한 5년쯤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뱀술 이거 가져가서 이거 우리 교인이 보고 기겁하려 하니다. 뭐 어쩌나? 알았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참 히트치는 당근, 이게 있어요. 당근에 제가 뱀술 필요한 분 나눔합니다. 원래 카톡이 막 오는데 한 30통 정도 달라고. 그래서 가장 사연이 긴 사연 하나를 봤어요.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분이 허리를 다쳤는데 뱀술이 특효약이니까 저 주시면 병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와서 이게 또 감독이 되잖아. 오시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10분쯤 걸리는데 이분 막 날아왔는 건 50분 만에 도착했어,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뱀술을 제가 약기 잘 쓰시라고 드렸어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줬더니만은. 근데 이분이 나눔을 했는데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약 쓰는데, 이거요 공짜로 가져오면 약발이 안 맞는데요, 꼭 뭐 이게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20만 원이 들었어요. 이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싼 게 100만 원, 제가 줬던 건 한 200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거 팔았더라면. 암튼 이 뱀을 보고 모세가 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게 맞을까요? 뱀 대가리를 잡는 게 맞을까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세 보고 꼬리 잡으래요. 여러분, 꼬리 잡을 수 있어요? 모세의 순종은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믿음이 있었기에 꼬리를 잡는 거예요. 또 하나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구가 둘이가 산에 갔어요. 뱀을 만났어요. 나는 뱀을 보면 어떤다? 잡는다. 때려잡아요, 나는. 근데 이 친구는, 야, 이거 잡아서 팔면 돈 벌어. 이거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잡는데 자기가 잡았어요. 잡으려고, 야, 작대기 가지고 머리를 눌려. 그래 누리려고 하는데 이 머리를 못 누리고 목 있는 데를 눌렸어요, 내가. 근데 이 친구가 머리를 잡으러 갔다가 뱀이 물어버렸어요. 여기를 물었어, 여기를. 봐라, 이놈아, 내가 때리잡자니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서 그 뱀은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 그래서 죽여놓고 이걸 빨지도 못하고, 이거 둘이가 막 손목을 묶어가지고 산에서 이게 7.4인데 7발 뛰면 죽는데 어쩌나, 놀래가지고 후닥후닥 해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독을 빼내고 링거 맞고 했는데 일주일 입원해 있어요. 이야, 팔이요, 내 다리보다 더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런 뱀을 꼬리를 잡으라니. 그런데 모세가 잡잖아요. 그럴 때 기적,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 뱀이 지팡이가 된지라. 그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기도 중에 모세가 순종했더니만, 소명과 사명 앞에서 순종했더니만 모세의 자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응답했고 우리 모두는 사명받은 자예요. 사명받은 자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네 손을 네 가슴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라. 뺐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온몸이 흰색, 희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발했단 말이죠. 나병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병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천형이잖아요. 나병은 통증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되면 이 천형이 하나님의 형벌로 알았다니까요. 그런 삶을 하나님 소명과 사명 앞에서
기도로 순종하면 어떤 능력이 나?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중에 순종했더니만 여상이 예전의 살을 회복시켰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가 나 앞에서 죽어라 이 말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네가 부족하냐? 믿지 않을 것 같냐? 믿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믿을 거다. 그러면 네가 나일 강물을 떠다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순종은 하면서 자신의 떨림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자니 주님 죄송합니다. 본래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재주가 없었고 지금도 주님 앞에 말재주가 없고 앞으로도 말재주가 없을 겁니다. 왜요? 내 입은 둔하고 내 혀는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한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것 내가 다 듣고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네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머뭇거려. 주님 죄송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시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제 같은 자 왜 보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비해둔 자가 있다.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기억하냐? 그 아론이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내가 보냈기 때문이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나고 와서 너를 만나자마자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다. 그리고 네 말하는 것 다 지키고 순종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사명 감당하라. 그랬더니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순종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기적, 표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이적 표적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지요.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이를 행했던 주님 이외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회장도 몰랐어요.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하객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아는 자들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아멘. 여러분, 물을 떠온 하인, 물을 떠온 일꾼만 알았어요. 왜요? 황당하게도 주님은 그 항아리에 6개나 되는 엄청난 항아리에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우라. 황당하지만
일꾼들 하인들은 순종했더니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소명 앞에, 사명 앞에서 기도로 능력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소명과 사명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순종해야 됨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기도와 능력받아 순종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해낼 수 있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